제가 몇 가지 제목을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하셨어요. 당신은 열쇠를 가지셨습니까? 저도 몇 군데 집회는 이제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는 여러 번 가고요. 했는데 이런 제목들 가지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이게 뒤에 열쇠로 딱딱 끝나도록 제목을 만들어서 보낸 것은 이번 처음입니다. 이한희 목사님 선배님이시고 또 깐깐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어설프게 보냈다가 제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일부러 이걸 만들어서 보냈는데 전체를 묶으셔가지고 여기 제목을 딱 붙이셨어요. 당신은 열쇠를 가지셨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도 집에 열쇠를 놔두고 나오고 저도 집에 열쇠를 놔두고 나왔는데 둘 다 집에 못 들어가서 쩔쩔맸죠. 근데 신방 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그 열쇠 그 수리하시는 분을 부르니까요. 홍콩 돈 500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됩니다. 저녁이니까 낮에는 그것도 좀 사지만 그래서 어떡합니까? 불렀죠. 와서는 이제 기다려서 함께 우리 아파트 2층, 21층인데 올라가더니 쫙 보더니 그냥 받침 같은 거 하나 넣어서 쑥 넣어서 빼니까 열려버리더라고요. 야, 열쇠를 알고 이해하고 열쇠를 사용할 때 참 저렇게 쉽구나 싶은데 열쇠가 없으니까 이렇게 곤란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 사람 와서 안 도와줬으면 그 밖에서 좀 고생을 되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참 목사님께서 이 제목을 너무 잘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쉬운 줄 압니다. 열쇠가 있으면 우리가 가서 쉬고 회복할 장소로 또 들어가게 될 줄 알게 됩니다. 열쇠가 있으면 새 힘을 얻어서 또 그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열쇠가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제목을 보니까 또 더 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시험 통과의 열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 받으시고 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기록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때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시험했는데 아무 시험이나 했겠습니까? 마귀가 이걸 사용하면 누구든지 넘어가더라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예수님에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시험을 예수님께 했으면 오늘 예수 믿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걸 가지고 늘 시험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참 들거든요.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이 내용들 우리 함께 나누고 예수님 또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서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잘 알지만은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장 3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 가면 돌들이 많아요. 아주 그 돌인데 조그만 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이따만한 그런 바위 덩어리들 삐쭉삐쭉한 그런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고 하는 곳이 여리고 근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가니까 저희가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산은 보면요. 산 전체가 나무가 잘 안 보여요. 전체가 돌덩어리 같이 보이는 아주 그런 산인데 그 돌들로 떡을 만들면 참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늘 그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아니 돌로 떡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지금도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더 많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을 보면서 또 어떤 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참 쉽게 저한테는 물론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바들 또 정리했던 바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뭘 물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이 그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왔어요. 왔는데 앞에 사람이 질문할 때는 못 왔어요. 질문할 때는 못 오고 답할 때 왔단 말이에요. 답을 들어보니까 앞에 질문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답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질문이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왜 이렇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마귀의 의도가 무엇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니까 4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성경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하면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거든요. 신명기 8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시면요. 8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 8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제가 읽습니다. 8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8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일부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신명기는 뭡니까? 이 신명기가 한자로 신명기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율법,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 건너편 저쪽에서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또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적었는데 보니까 신자는 이게 명령을 이렇게 발포한다,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예요. 명, 이제 신 하면 내린다, 명한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신명기라고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에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들 다 불러놓고 여러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과거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여러분들이 먹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오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너희 사는 곳에서 나와서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된 저 땅 가나안 땅 내가 줄 테니까 이제 모세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나오면 되죠.
근데 그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기간이 400년이 넘어요. 너무나 긴 기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2017년이잖아요. 400년 전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언제입니까? 1600년 뭐 이럴 때 아닙니까? 그죠? 1600년대가 그때 조선시대입니까? 그때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우리는 여기에 그대로 살고, 그때 일단의 무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핏줄은 같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고, 야곱의 자녀들이고, 하지만은 애굽 땅에 가서 살아온 그 기간이 한 400년 넘어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기반은 애굽 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나를 따라 나오시오라고 할 때 이제 한 가지 걸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압박을 받고 벌써 그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렇게 바로가 명령을 내리고 늘 노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광야는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광야 체험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면요. 저 한번 어디입니까? 그 요르단 어디에 광야 체험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더라고요. 들어가서 1시간 동안 그 저를 인도하신 선교사님이 저 데리고 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1시간 따라가는데. 그래서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광야에 들어오면 바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걸 느끼는 곳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광야로 나가자고 할 때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떡은 다 지금 애굽 땅에 있는데 광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떡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들의 떡은 애굽 땅에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냐 아니면 우리 떡 따라 가야 되냐.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이 과연 떡이 없어서 굶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그 만나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맛보도록 해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떡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근데 모세는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없어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잘 인도할 것이지만요. 마음속에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을 때 여러분 발이 부러졌습니까? 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에 여러분의 의복이 헤어졌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건요. 떡이 없어 죽은 거 아닙니다. 옷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죽은 거지 떡이 없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자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과연 굶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조금만 우리 삶을 개인적으로 체크해 봐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그때가 그래도 제일 좋았어. 우리 대부분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하 저 시험이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쯤 되는 그때쯤의 사건이니까 15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먹었던 그걸 지금 나한테 가지고 와서 써먹는구나. 예수님 바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셨던 그 말씀 신명기에 나온 이 말씀 딱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니까 마귀가 아이고 내 시험이 들켰네 알아버렸네. 그리고 그 시험을 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떡이 크게 보일 때 있어요.
떡은 여러 가지 종류로 우리 앞에 다가오잖아요. 그죠? 오늘, 제 아내하고도 같이 오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3학년 때 예수 믿고 졸업하고 신학교로 왔더라고요. 신대원 제가 3학년 때 신대원 1학년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 동기 중에 대학교 선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졸업 후에 만나도록 또 조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결혼하기 전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대학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대학교 졸업하고 여자가 신대원 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니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랬더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밀양 출신인데 그 밀양에 제가 결혼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번 갔는데 보니까 이 분위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또 제가 가니까 목사 될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고 하니까 참 그 문중 전체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는데 부산대학 출신이에요. 가는데 문중에서 회의가 모였대요. 문중 회의가 모여가지고 여자를 대학교 보내는 것이 합당하뇨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회의를 했는데 대부분 문중의 어른들은 반대하고 장인어른은 그래도 그때 자녀들 공부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보냈고 어쨌든 대학을 보냈고 자기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까 이게 집안에 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타이르기도 하고 위협도 하기도 하고 재정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도 하고 온갖 어떤 그 부모님뿐 아니라 형제들이 순서대로 와서 다 너 예수 믿기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시끄럽다 이야기하고 주변에 막 친척들도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되게 애를 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장인어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너가 예수 안 믿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면 일체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없다 하고 재정을 완전히 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참 기특하게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처제가 계셔요. 이 처제는 그때 같이 교회를 처음에 다녔는데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아버지 저는 예수 안 믿을게요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용돈 잘 받아 쓰고 아내는 용돈도 없고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또 결혼하게 됐고 한데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처제한테 연락이 왔어요. 결혼한다고. 그래서 누가 결혼하는가 궁금했잖아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예수 믿냐고 하니까 예수를 안 믿는답니다. 예수 믿는 분하고 결혼하면 참 좋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해도 또 그분을 좋아해서 이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닌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집에 그 어른들이 시부모님들이 교장 선생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 자동차 네 바퀴에 엎드려 절하고 출발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만큼 미신을 섬기고 했던 그런 집안이고 결혼하고 신혼집인데 그 부모님들 오시면 늘 부적을 가지고 와서 붙이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에 시집을 갔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부부가. 이제 아래 동서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날 또 갑자기 자기에게 예수 믿으면 안 돼 하고 그래 묻더랍니다. 예수 믿으면 난 당신하고 더 살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안 믿을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했는데 결혼한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10년쯤 됐는데 그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한데 이제 제 처제가 어려움이 있게 됐죠.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고 아기가 안 생기고 그때 또 무슨 수술을 했어요. 수술해서 의학적으로는 자녀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고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되기도 하고 한데 시댁 어른들은 은근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막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예전에 왜 만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내보내고 다른 여자를 뭐 이렇게 맞이하고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가지고는 홍콩에 한번 왔어요. 홍콩에 왔는데 밤새도록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군요. 하는데 이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네가 한국 돌아가면 제대로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등록을 해라. 그리고 목사님 신방을 받아라. 11조하고 구역에 여긴 가정교회니까 또 구역 모임에 참석하고 새벽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그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했는데 이제 한국 가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신랑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홍콩 갔다 오더니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새벽에도 교회 가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갑자기 절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교회 가니까 난 절에 가겠다. 그렇게 하고 막 절을 다니기 시작하고 홍콩에 전화해서 아내한테 도대체 우리 마누라가 홍콩 가서 어떻게 돼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를 가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막 아내한테 그렇게 따지더래요. 그런데 이제 또 제 처제한테 그 동서가 이야기하기를 교회 가기는 가는데 왜 또 새벽에 가느냐, 새벽에. 그러니까 처제가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아기를 주실 거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기도 없고 이미 자궁에 자궁 내막증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수술됐고 자궁에 또 혹도 있어 수술됐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다 이야기했는데 10년도 지났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기를 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남편이 하신 이야기가 네가 새벽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기 주실 것 같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석 달 만에 아기가 들어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신랑이. 그래서 아내가 자기 부인이 새벽마다 교회를 가니까 지금 아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차에 태워서 도와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도 결국 교회 다닌 겁니다. 다니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세례 간증할 때 우리 그때 그 베델교회 일산의 베델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대표로 나와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다 한 겁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그걸 세례 간증하면서 다 이야기하고 제가 한번 가니까 녹음을 해서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거보다 다 잘하고 선교에 또 헌신되어 있고 외국에 어느 선교사님들 모임들이 있으면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 외국에서 모이면 가서 봉사하는 그런 일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왜 이게 떡이 커 보일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 따라가면 그 경우에는 그 사람이 떡인 거예요. 이 사람 따라가면 내가 잘 살 거야.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은 어떤 그런 그 중간에서 선택할 때에 우리가 떡을 따라갈 가능성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제 처제 같은 경우에는 이 떡을 따라 열심히 가는데 나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다 없어지고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 따라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그 과정을 귀하게 쓰시는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떡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떡도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냐 바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적 순종. 그 순종의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다 따르고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전체적인 그 원리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이 말씀에 직접 기록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공동체 교회 안에 혹은 가정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의 삶인지에 대한 그런 질서를 다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공경하도록 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되신 우리 자매님들은 또 남편 된 우리 형제님들에게 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남편 되신 분들은 부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그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또 부인 되신 자매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질서잖아요. 그게 순종이고, 내 남편에게 복종하지만은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또 교회대로 하나님께 주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들, 그들이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경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그분들의 인도함을 따르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올해 15년째입니다. 15년째인데, 처음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별로 없고, 또 남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주일학교 부장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교회가 조금씩 이제 성장하고, 이제 형제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계속 부장해 오셨던 그 자매님을 한번 만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부장직을 다른 분이 하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는 문제 없어요. 2년, 3년 하고,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하는 건 다 돼 있는 교회는 문제 없지만, 제 교회는 또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그만하고 내려오시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형제가 이제 부장직을 맡아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토요일 되면 가까운 산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는 중에 자매가 뒤에서 막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허겁지겁하고 막 따라오더니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목사님 그때 저한테 다른 분이 하도록 그 부장직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혹시라도 제가 그분에게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했을 것 같다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괜찮으니까요. 그 이야기 해주려고 저한테 날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다른 분 또 부장으로 그 일들을 맡아서 잘 감당하고, 그래 지나는 중인데, 그애가 연초잖아요. 연초인데,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이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애가 한 10살 좀 됐는데, 동생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해왔었어요. 근데 애기가 안 들어서고, 그렇게 하는데, 딱 그 부장직을 내려놓자 말자, 애기가 들어선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자꾸 애기 이야기 하네요, 이게. 아기들이 쓴 이야기를 많이 하네. 그때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매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위해 하셔서 그동안 수고롭고 복잡하고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바로 부장직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딱 내려놓자 말자 기도했던 그 제목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뭔가 하면요, 여기 하세요. 아무개 성도님 이 일에 헌신하세요.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 또 얼마나 그 순종입니까? 근데 정말 순종은요, 열심히 잘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분에게 좀 기회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내려오시면 좋겠어요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딱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일이 저희 교회에 있어가지고 너무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됐는데, 그때 저희 홍콩에 저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보고 재직 수련을 하는데 한번 와서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가 순종은 보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참 그 순종인데,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하고 탁 내려오는 게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 마치고 나서 뒤에 이제 그게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제 차도 한잔하고 하는데, 그 같은 테이블에 앉았던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목사님끼리는 이게 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다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고전 수요일, 그날 주일인데 고전 수요일 때 안 그래도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께서 그 교회 어떤 분에게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분에게 이게 좀 양보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시험이 된 겁니다. 근데 주일에 와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와서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서로 이렇게 사바사바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사바사바 했다 할지라도
짜고 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짜고 했겠어요, 그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교회 제 테이블에 앉았던 저한테 그 이야기했던 그 집사님은 지난 토요일 저녁에 우연히 어디서 만났어요. 그때 집사님 기억납니까? 저보고 목사님끼리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통하는 것 같다고 했던 기억합니까? 하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요.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을 돌파하는 열쇠 중에 하나인지, 이 순종은 하늘의 창고를 연 열쇠.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나듣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내 마음속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꼭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요, 말씀하신 입장에서는요, 저거 봐라. 내가 그 말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늘 기억되는 존재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그걸 늘 기억합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 아무개 집사는 내가 했던 말을 늘 기억하고 내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하네. 예수님 안에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홍콩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홍콩, 한국도 그렇지만은요. 근데 그 외국의 어떤 은행에 일하시는 형제셨는데 이분이 한국에 출장을 왔다가, 한국 출장차 왔다가 금요일 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홍콩 공항에 내렸는데 자기 직장에 자기 위에 있는 사람, 제 보스잖아요. 외국인입니다. 자기 전화를 하더래요. 당신이 한국에 있는 아무개를 만나라 하고 다시 출장 명령을 내린 겁니다.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이제 집에 하루 쉬고 월요일 아침에 한국으로 다시 출장을 간 거예요. 토요일 아침에. 금요일 돌아와서 토요일 아침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주일을 한국에 지나고 이제 주일 밤에 홍콩으로 돌아와서 월요일 출근한 거죠. 그런데 그 외 보스는 한국에 출장을 가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출장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 하니까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언제 갔다 왔어? 하니까 제가 공항에 내리니까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토요일 날 준비해서 가서 다 그 일들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스가, 그 위에 자기 상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출장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 가는가 하고 보고 있는데 벌써 갔다 온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싹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그 주님 것이 돼버리면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한희 목사님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위해서 잘 기도하시고 그러신 줄 제가 알지만은 저는 못 돼가지고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제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하고, 하지만 돈이 있습니까? 홍콩에 참 그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처음에 저희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모임들 다 저희 집에서 하거든요. 집에서 4명인가? 우리 자매님들이 낮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 마치고 이제 그분들이 사는 동네가 저기예요. 저 동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나와서 안녕히 가세요. 집사님들 다음에 뵐게요 하고 빠이빠이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큰 길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이 저 동네인데 이분들 하면 이리 가서 저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뒤에 보니까 늘 길이 있어 보였어요. 길이 보이거든요. 집사님, 왜 그리 가세요? 이리 바로 가세요. 하니까 이분들이 한 10m 좀 가다 다시 돌아와서 이 길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동네에 가려고 이 길로 갔거든요. 가니까 길이 막힌 겁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가 시원찮아가지고 길도 모르면서 가시는 분들 보고 돌아가라고 했구나 싶어서 얼마나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아이고 이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길 없는 것도 모르고 그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가요. 우리는 길 없는 줄 알았어요. 이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뭡니까? 길 없는 줄 알았는데 왜 그리 갔어요? 우리는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 기 안 죽이려고 뭐 그랬던 것도 있고 참 길 없는 줄 알지만은 목사가 가라고 했다고 갔다고 하니 이게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고 앉으면요. 그 사람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교인들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길이 없는데 목사가 가라고 했다고 그 길로 갔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막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이 제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저한테 뭐든지 해달라고 하면 전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교회가 한국같이 이렇게 노회라든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부에 등록하고 회사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을 해요. 비영리 회사 같이 그렇게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영리 회사는 홍콩 같은 경우에 그 이사회가 있잖아요. 회사에 어떻게 회사니까 비영리 회사라도 회사에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가 결정해서 뭐든지 다 진행합니다. 당회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이사는 그 비영리 회사에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 또 비영리 회사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등록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 몇 분은 이제 이사로 등록을 하지만은 목사는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생활비를 못 받아요. 그럼 비영리 회사 인가가 취소가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하는 게 수익이 돼가지고 다 세금을 헌금의 몇 프로를 세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은 못 들어가도록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아주 안 좋은 전통들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마음대로 하세요. 다 뭐 교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교회는 또 교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이 좀 문제가 생기면요 늘 뭐 목사님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 있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등록할 때 그렇게 했죠. 했는데 여러분 개척을 했지만 처음엔 또 은혜롭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한번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몇 분들이 나서서 이게 목사님 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더니 자기들이 홍콩 세무국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특성상 어떻게 돼야 되고 당연히 이사회의 그 의장은 담임 목사가 돼야 되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해서 그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다른 교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끄러운 것들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일을 진행하면서 한 두세 분이요.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을 것을 감수하고 앞장서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온갖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다 하고 그 일들을 해내셨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왔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한국하고는 시스템이 달라요. 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떻게 만들어 왔는가 하면 제가 교회를 팔아먹어도 되도록 만들어 왔더라고.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제가 그냥 팔아먹으면 돼요. 다른 이사는 한 사람도 없어. 저 혼자 단독 이사 조윤태 딱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럼 제 마음대로 하라 이 말 아닙니까? 목사님 이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이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딱 받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하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닿지 않습니다. 다 하십시오 하고 그 권한의 모든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다 드리게 되더라고요. 희한하대요. 다 가져오니까 다 주더라고요. 이게 좀 특별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 주님 앞에 그죠?
주님 마음대로 다 하세요 하고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 한번 보자. 뭐 필요하냐? 기도 제목 보자. 이거는 됐다. 이거는 좀 다른 생각이 들어갔네.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됐다. 이렇게 응답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100% 맞게 기도하고 주님께 100%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요. 뭘 열쇠 가져가라. 네가 열어서 알아서 창고에 넣어 가져가. 내 신경 안 쓸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천국을 완전히 열어버리는 게 100% 순종이 우리 주님 앞에 100% 순종이 100% 주님 마음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대 것을 못 얻습니까? 상대의 마음에 못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요 그 사람께 다 내 거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주님 것이 다 우리 거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천국 창고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열쇠를 아예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일일이 묻지만 그냥 네가 알아서 써.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요 어떨 때는 그런 단계를 지나고 나면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죠? 우리 옆에 분들이 말씀하십시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람 되십시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기도는 합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 이전하고는 기도의 수준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문을 완전히 열고 하늘 창고의 주인이 되는 것은요, 주님 앞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모든 질서와 이 교회에 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100% 그게 충성해버리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돼버려요. 주인이 다른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목사님, 여기도 이제 부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부교육자들 계시는데 어떤 분이 적어놓은 걸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교역자들이 담임 교역자로 나갈 때쯤 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하는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장에 붙어있는 거미줄이 보이면 담임 목사 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이 뭡니까? 담임 목사님은 구석구석 다 보여. 다 보이는데 그냥 품꾼으로 와 있으면 품꾼의 마음을 가지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을 가지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리더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어르신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땅의 주인은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십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가 누굽니까? 이 교회는요 여러분이에요. 보시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앞서가시는 어른들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홍콩에 와 있지만은요, 홍콩의 아름다움을 보고 홍콩의 사명을 느끼는 사람은 홍콩의 주인같이 살아요. 근데 늘 종살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으시려고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보세요. 어느 날, 구름 기둥이 가면 그들이 서야 되고 또 구름 기둥 그들이 가야 되고 구름 기둥이 서면 그들이 서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순종하는 훈련들을 다 거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서운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못할 일이지만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모든 것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 보면요 겁나요. 제가요 말씀드렸지만은 길도 없는데 목사가 가라고 했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길을 간 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뭐든지 시켜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하고 이분들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정말 이 사람들 내 조심해야 되겠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느 날 어떤 부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홍콩에 왔는데 심천에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천은 홍콩 건너가면 심천 중국 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홍콩에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와서는 그저 심천 있다고 하니 건너가서 발 마사지하고 짝퉁 물건 사오고 막 이게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서 짝퉁 사고 그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홍콩 온 지 3년쯤 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심천에 한 번도 안 가봤대. 왜 안 가봐요? 가면 금방 넘어가는데. 가서 맛있는 것도 좀 잡수고 발 마사지도 한번 하고 오시지요 하니까, 그때 목사님 심천 근데 잘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감당이 안 돼. 여러분, 누가 무서운 거예요? 막 어떤 일들을 이야기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대고 반박을 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무서울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그릇 떡보다도, 자기 이해보다도, 자기 계산보다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함부로 못하겠고, 그런 사람들이 가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으로 소동케 하고, 이 사람들은 연병이란 말이지.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 너무나 달라. 힘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적 순종. 여러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순종의 우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열쇠를 하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이 말씀하십시다. 순종의 열쇠를 가지십시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은 천국 창고의 주인공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이 마귀가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높은 산에 데려가, 높은 성 위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고 뛰어내리면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 구절까지도 인용하고 그렇게 뛰어내리도록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7절에,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은 성전 위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였는데 거기서 뛰어내리셨는데 하나도 안 다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너무나 놀랄 것 아닙니까? 여기 다대포에 제일 높은 데가 됩니까? 별로 높은 데 없습니까? 부산에 제일 높은 데 있죠? 거기 제일 높은 데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 교회 우리 수석 장로님 누구십니까? 장로님이 올라가셔가지고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팍 폼을 잡으셨어요. 자세를 취하시니까 부산의 모든 방송국 텔레비전이 다 오고 부산 시민들이 와서 전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뛰어내리셨는데 이제 큰일 났다 싶었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가뿐하게 내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은한교회로 오십시오 하면 은한교회 금방 배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은한교회가 어떤 교회야? 싶어 사람들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뛰어내리셔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시면 사람들에게 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동일하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시험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무엇을 시험했느냐? 어떤 일로 시험을 그때 했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마사 그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시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사에 왔을 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고 목이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한번 봐주실랍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요. 17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다투어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나와 다투느냐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어찌하여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왔습니다. 물을 먹었죠.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뭘 시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우리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서 죽습니다. 물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아니 물이 떨어지다니 물이 떨어지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이거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보자. 물 나오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물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그렇게 해서 물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일부러 그 사건을 떠올려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물 안 나온다고 하나님 안 계시고 물 나온다고 하나님 계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항상 계시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에게 왜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왜 유혹이 됩니까 이게? 마귀가 왜 다른 것보다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예수님에게 통하겠어요? 통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 그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시험받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시험을 받으시는데 또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고뇌가 얼마나 컸던지는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막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십자가의 그 길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힘든 일입니다. 마귀가 그걸 알고 그런 어려운 일을 놔두고 한번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하나님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뛰어내려 보고 하나님이 발끝 하나도 안 다치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다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십자가 그거 문제 안 되겠어요? 당신 그거 감당하겠어요? 요즘 이런 시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시험했더니 마귀가 동일하게 시험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죠? 잘 될 때. 또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보니까 어려워지니까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우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일반 그런 초신자도 아니고 늘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참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고 늘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니던 직장에서 좀 잘 안 됐어. 지금 회사가 문 닫아버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다음부터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뭐 여기는 안 그렇겠지만은요. 제가 목사로 이렇게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요. 온갖 걸 다 목사님 책임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해주시는 모양이라고 막. 직장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하고 저한테 덤벼들더라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하고. 그래서 좋긴 좋아요. 뭐 다 목사님 생각하니까. 제가 뭐 그만큼 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생각해서 그러면 좋지만은요. 여러분, 비록 직장에서 내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돼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냥 막 그만 반복하십시오. 무조건 나와 함께. 무조건 나는 감사할 거야. 감사 주일날 감사에 대해서 설교 들으셨죠? 그죠? 한번 보세요.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내 상황은 누가 봐도 맞지 않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 한다는 것은요. 내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알아서 진행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라는 게 전제가 되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라는 감사라는 이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세밀하게 나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야 이게 포함된 게 감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했다는 건요. 정말 당신이 누구한테 감사했어요? 그분에 감사했어요. 그런 분이에요. 지금 이런 분인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감사할 대상이에요. 와, 그분 대단하신 분이 모양이네요. 얼마나 그분을 높이는지 모릅니다.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중풍이 걸렸대요. 일본 분이었던 모양인데 예수 잘 믿으시는 그런 교회 집사님 같으신 그런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중풍이 걸렸는데 목사님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방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신방 가서 아무개 집사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지금 젊은 나이에 저렇게 됐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가면 그 사람한테 성질 떠도 고치라고 이야기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서 하나님께서 성질을 떠도 고치시랍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가서 그 말 좀 돌려가지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분이 말도 잘 못하시고 몸도 좀 불편한데 감사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물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시더니 옆에 식구에게 가족에게 이야기해서 가서 콩을 한 자루 사오라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콩을 한 자루 사왔어요. 그리고 큰 바가지를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해서는 이제 이 콩을 10,000개를 다 씌워서 담으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10,000개를 담고는 이제 매일 10,000번 감사를 하십시오. 한 번 감사할 때마다 이 콩을 이쪽 바가지에서 이쪽 바가지로 옮기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숨 쉬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10,000번 감사가 나옵니까 하루에? 어쨌든 10,000번을 채우라 하니까 이분이 순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감사야. 모든 게 감사예요. 감사 안 하면 이제 뭐 10,000번 채우기 어려우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6개월 후에 그분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으로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이 말씀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 내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전에 그 최용덕 씨가 지었던 그 찬양곡입니까? 찬송곡. 오신시라 신주 오신시라 신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잘 아시죠? 그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후로도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또 그 시험이 안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저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는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여리고 그 산 위에서 보면 그 당시에 여리고가 변경이었고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참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래서 내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주리라. 마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따라하십시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역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 인용하셨는데요. 여러분, 신명기에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왜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집이 좋네? 내보다 아파트 평수 넓으네? 왜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막만 뭐 펴고 개고 그 안에 생활해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삶의 질이 달라 보여요. 거기는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성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왜 포도송이 메고 왔잖아요. 두 사람이 메야 될 정도였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키가 큰지 거인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이들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이 마음이 들 거라고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게 헷갈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려고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비록 오랜 세월 있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으로. 비로소 이제 주인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 몰아내실 때도 빨리 안 몰아내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들짐승이 번성할까 싶어서 천천히 그렇게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주인이 오기 전까지 그렇게 좀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좀 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지. 여기 우리 땅이야. 여기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고 좋네 하고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주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들이 섬기는 신, 이게 보니까 너무나 자기들의 생활과는 달라 보이니까 마음이 약해지거나 혹 유혹될 수 있으니, 그때 그럼에도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 땅은 너희들을 위하여 한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다 관리자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씀했어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니라.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을 만드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드시는가 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그 중심에 그냥 하나님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넣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두시고
그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잖아요. 근데 뭐 그 훈련이 뭐 특별한 훈련이에요? 어느 날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고, 불기둥이 서면 서야 되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야 되고, 그것도 정해지지 않아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서고 그것도 아니에요. 뭐 한 달 동안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고, 갑자기 막 천막을 쳤는데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측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좀 예측이 되는 그런 계획을 하십시다 하지만 이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막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서라 하면 서야 되고 막 이걸 뭐라 하죠? 무슨 훈련? 누가 똥개 훈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라는 말 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말, 그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고 하는 그 헬라어 그 원어는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이에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의 뜻은요, 개 있잖아요, 개가 주인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달라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대 차도 또 와서 막 이렇게 달라들잖아요. 그게 개입니다. 그리고 막 어디 뭐 방 안에 넣어놓으면 밖으로 나오겠다고 막 신방 가면요. 까르르까르 하는 소리 하면서 들려요. 집에 키우던 강아지를 그 안쪽 방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밖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오지는 못하고 막 안에서 뭐 문에 막 달라드니까 발톱이 문에 걸려가지고 카르르 하면서 밖에 나오겠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저는 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개라는 말에서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인밖에 몰라. 그 속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주인밖에 몰라요. 어느 날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자기 그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거절하셨던 것처럼 그래 보이잖아요.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그 개가 안 먹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는 개입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하니까 맞아, 그거야. 여러분, 개라는 게 좀 우리가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만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개같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심지어 우리를 잡수셔도, 죄송합니다. 어떻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 이러지 하지 모르지만,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드리는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이 훈련 마치고 나면요, 감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요, 모압 왕 발락이 놀라는 겁니다. 발락이 너무 놀라버렸어요. 놀랐는데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냐? 한 사람이 일주일도 광야에서 생활하고 살아남기 어려운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오다니 저것들이 도대체 누구냐?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럴 때요, 모압 왕 발락이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 안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선지자 하나 불러가지고 저 사람들 좀 저주해달라고 돈 주고 뇌물을 쓰고 그렇게 했거든요.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가나안 땅이 이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가요, 홍콩에서 오늘 아침이군요. 오늘 아침에 홍콩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요, 제가 비행기가 좀 있습니다, 저한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분들이 좀 관리를 잘 하도록 제가 돈을 조금 줬어요. 좀 주고 탔단 말입니다. 그리고 KTX라고 이름을 아십니까? 제가 KTX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KTX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일일이 와서 관리를 못해요. 근데 오늘 몇만 원 줬습니다, 제가. 몇만 원 주고 그걸 탁 타고 내려왔어요. 보니까 관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도 해주고 수고한다고.
아주 요즘 보니까 제가 없는데도 보니까 성모들 아주 예쁘게 하고 또 다 성모이라고 합니까? 그게 그 봉사하신 자매들 보니까 아주 뭐 또 잘 그렇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참 잘한다. 굿. 네, 이게 제 마음이 좀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지. 하나님, 저는 비행기도 한 대도 없고, 하나님, 저는 열차도 한 대도 없고, 뭡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갈 겁니까? 언제 우리가 그 일일이 다 관리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 다대포 일대 장림, 사하구, 부산 시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시화 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계 선교위원회에 이사로 일을 하셔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신경이 좀 그때까지 시간이 없어요. 갈 때마다 돈을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 횟집인가 그것도 제가 제 거지만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좀 잘 합디다 보니까 복국도 나오고 그래 좀 이렇게 제가 내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게 제 거니까 제가 낼게요. 우리 거니까 그렇게 내셨어요. 나는 언제나 한번 이런 복국집을 한번 차릴 겁니까? 하나님 이러고 우리가 살다가 한평생 보낼 겁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도 이미 다 더해져 있어요. 다 우리 거예요. 뭘 그래 고민하십니까?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광야 생활을 거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거치시고, 여기에 내게 절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된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너무나 큰 힘든 일이셨어요. 근데 마귀는, 그러지 말고 난 절만 하면 다 주지. 여러분, 마귀한테 절하면 마귀가 줘요. 마귀한테 절하면 마귀가 돈 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마귀가 자기가 가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그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할머니 어릴 때부터 늘 부르던 그 노래가 있었어요. 보기 전에 지옥 비웃었으나 와서 보니 만고생이 여기로구나.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전당가고 와 계시지만은요, 마귀가 지옥 갈 때 데려가려고 잘 되게 해주는 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뭔가 하면 훈련시키십니다. 광야 훈련, 예배 훈련, 십자가 통과, 그 다음에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통과하고 나니까, 인내로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셔가지고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단칸방에 산다 할지라도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아까 차 타고 오는데 우리 부목사님 운전하고 오시면서 저기 바닷가 쪽으로 쭉 오시는데 저기 뭐라고 이야기 설명도 해주시는데 그게 다 우리 겁니다. 누구 겁니까?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다 우리 거기 때문에 휴지 안 버려요. 내가 주인인데 왜 그게 아무나 휴지를 갖다 버려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돈 들여가지고 내가 신호등 만들어 놓고 왜 내가 신호등 안 지켜요? 내 건데.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 달라요. 종살이 할 때 그 모든 그 생각, 누가 해주면 감사하고,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불평하고. 여러분, 주인이 무슨 불평합니까? 자기가 책임인데요. 이 교회에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고, 대한민국에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여러분, 불평하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왜 불평해요? 감사하라.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겪으신 시험 뭔가 하면요, 인내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시험의 성격을 가진 게 세 번째 시험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인내. 전적 인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세워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열쇠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긴 했는데요. 시험 통과해서 중요한 거 세 가지입니다. 하나 따라 하십시다. 전적 순종, 전적 신뢰, 끝까지 인내. 끝까지 인내하셔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